전능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중에 정말로 체험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되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또는 영적인 병이 많이 걸린다, 영적 문제에 우리가 심하게 걸려버리면은 일단 그 사람에 위해서는 감사가 없어져요. 모든 문제에 불만, 불편, 원망, 시기, 질투 이렇게 흘러갑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슬픔도 감사가 되고, 고통도 감사가 되고, 외로움도 감사가 되고, 고난도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 행복과 참 평안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이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 흐뭇한 상태. 그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그럼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안은 뭐냐? 걱정이나 타령 상태인데 육신적인 충족이나 만족으로 오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평안이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이 결국은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혼돈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예요. 우리가 뭐 다툴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평화는 뭐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고요와 평안한 상태. 전쟁이라고 우리가 국가 간 이런 전쟁보다도 우리 개인들이 싸움도 전쟁 안 해요. 이런 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본문은 참자가 없는데 전에 성경에 참자가 있어요. 그래.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거는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남이 알아주고 직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래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는 그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이런 것들이 삶으로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물었던 건 행복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살아, 그냥. 주로 행복이 뭐냐, 게임하는 거. 행복이 뭐냐. 그리고 결국은 이 문화에 내피는 문화를 빠져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여기 알아둬야 될 게요. 세계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중학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줬다고 그래요. 제가 책 읽어보니까. 왜냐면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자신도 모르게 AI 문화에 지배가 되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내가 인생이라는 거냐, 행복이란 뭐냐. 그러니까 거기다 영적 문제 있으니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을 막 하니까 사고가 터지고 정신문제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으로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복음을 깊이 누리지를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내게 덜 깨달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깨달음이란 게 굉장한 겁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특이한 성격인지는 몰라도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책도 많이 못 읽었습니다만 읽어봐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리가 됐어요. 방안 끝. 늦었죠. 34살, 만으로는 33이겠죠. 어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죠. 정말 만나고 그때 그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내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뭡니까 소망과 이런 걸 한꺼번에 주더라고. 근데 내가 말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게 있으니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셨는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이런 맛을. 그걸 평생 안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좀 불편해요. 왜? 내가 체지하니까. 참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던 게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 깨달으고 나에 대한 실존이 깨달이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실존이 뭡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인생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인간이라는 뭐냐? 복음이라는 뭐냐? 왜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는 왜 돌아가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답이 탁 나야 돼요. 지식으로 딸딸딸 애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애워야 되겠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비록 슬프고 쓸쓸하고 또 외롭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하지만은 주님 바라보는 순간 문제될 게 없다. 다 끝났다. 어느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문제될 게 없다. 하나님 절대 속에서 이것도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하며 수용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마어마합니까? 이 맛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인간이 불안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말은 들어서 하는데 생각들이 없어놓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왜 행복이 없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내구조는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가 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갈 때에 카메라로 사진을 타타타닥 찍어요. 그럼 그게 나 용량이 넘어가면은 그 메모리가 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을 가는데 그 많은 걸 다 스치면서 다 들어오는데 내 용량이 적어서 뇌를 갈아춘다는 거 없어요. 그죠? 다들 7, 80 평생에 모든 걸 다 없어요. 영상이 들어와요, 우리한테. 그런데 메모리 초과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초과라고 하는 그런 부하가 안 걸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들 창조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단에 속아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이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불안. 왜 불안합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지옥 배경이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깨달으려고 안 하도 물론 너무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IQ가 강아지 수준이다. 그러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왜? 머리가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끼었기 때문에 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범죄가 도망가면 늘 불안합니다. 왜? 내가 잡히면 감옥 가야 되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나는 죄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원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난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죄예요. 이 지구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로마서 입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내가 치유를 받지를 못하면은 마음의 치유, 정신 치유 뭐 이런 게 안 되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은 맞는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구원받으면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 작은 일에 결국은 뭡니까? 창에서 삼성이 딱 빠져버려.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우리 목사님은 내 말을 무시해? 뭐 이런 식이요. 나가. 그러면서 모든 판단이 육신적인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는 자녀가 잘 되네. 잘 돼도 복음 모르면 안 태어난 것만 못해요. 좀 제가 화법을 쓰는 게 강조를 하려고 좀 세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주 만물을 지구를 다 통째로 가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다는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뭡니까? 불행한 중에 최고의 불행한 남자예요. 불행한 사람이요.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다니 이런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면은요, 사단의 12가지 계략에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기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자를 따랐다 그러거든요. 공중권세 사단 아닙니까? 여기 12가지 계략에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심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그것도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요. 그게 나예요. 나 상삼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다. 소중합니다. 우에 놓으면은 자녀 때문에 예배라든가 여러 신앙생활에 브레이크 걸리고 좀 뭐 방향이 틀어진다. 그 자녀 우상이잖아요. 그게. 그럼 우상 숭배하느냐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와 더불어 3, 4대를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눈을 떠지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가만히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그 일에 얘기하는 저도 100% 자유하다고는 모릅니다.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거의 결정적 순간에 뭔가 하면은 12가지 계략 딱 잡혀 있어요. 불신자도 당연하고 신자도 그래요.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육신 물질 중심이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안짜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를 알아주고 내가 그게 사단의 지배당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구원받았어도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은 사단의 심부름만 인생이 돼요. 그럼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계속 꼬여가 뭐가. 그 인생을 구원받으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제 당연하지만. 또 왜 불안합니까? 히브리 9장 20절에 누구나 다 죽음 뒤에 불안한 거예요. 죽은 뒤에 뭐가 어떻게 되지? 저 죽음 뒤에 딱 보니까 다 옛날 허무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살 거면 빨리 죽어 이렇게 똑같아요. 보고 보니까 일찍 죽거나 태어나 금방 죽거나 80년 살다 죽거나 똑같아. 죽는 건 똑같아요. 보고 말고 나니까 또 틀리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굳이 오래 살 생각도 없다. 이 결론 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면 돼요. 얘기를 딱 해보니 이 사람 뭔가 있어. 믿어야 돼.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죠? 전도 캐릭터가 되어야 돼요. 복음 캐릭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중에 전도예요.
전도지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갖다 문화 캐릭터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다 중국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은혜 받아 불안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그거 여보도 못합니까? 이 땅에 미련이 왜 있습니까? 이 땅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6장 19장 30절에 보면 죽음 뒤에는 천국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 불안한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교회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모르겠거든. 그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는 그게 사단이 심부름하는 12가지 계략에 나도 오늘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2가지 그걸 나 육신 중심, 특히 물질 중심,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걸 성공으로 계산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 체질이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이 나의 현실이요. 꿈이 맞는 틀리다는 게 아니고 꿈을 꿀 때 나의 상태가 좀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불안해하는 인간에게 해답을 약속한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제자들이 준 겁니다. 그 제자가 불안해하니까 미래에 뭐 우리 갈 거처가 있습니까? 불안해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내가 가서 거처를 많이 예비하겠다. 한마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해답을 준 그리스도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 여기든 답이 없으니까 하나의 형상 가진 엄청난 두뇌의 명석함을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디가 사단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2045년 되면요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AI가 탄생한대요. 벌써 인간 개인의 이 지능을 능가하는 AI가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그중에 이름이 하나가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그 친구는 인간이 7,000년 동안 한 자료를 한꺼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계, 문명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라도 깨달아져가지고 후대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후대가 복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지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아 너무 약하잖아. 하나님 함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보혜사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해자 은혜 주시고 사자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 축복 받으면 돼요. 오늘 14장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그게 어느 날 떠올라요. 근데 책도 너무 책이요 잘못 읽으면은 인간을 사단의 굴레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웹툰 잘못 읽으면은 어릴 때 삼류 소설 잘못 읽잖아요. 이상한 책 읽으면은 거기에 애들 영적 문제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사고방이 다른 게 들어갔거든요. 다른 게 들어가니까 나라는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해서 뭡니까? 나중에 그게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청소년 문제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답습하고 남겨요. 복음을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똑같이 유산을 남긴다니까요. 이번에 내가 좀 하나 뉴스가 하나 보고 놀란 게요. 어느 책이에요. 4학년쯤 되면은 내 남자 여자 성을 그때 결정한다네. 교과서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성을 내가 결정해요?
지금 이런 책이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는 쫙 퍼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건 못 잡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내게 표만 되면은 모든 거 다 해요. 그래서 뭡니까? 참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 정치가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만 나온 거예요. 그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인이 책임져야 돼요. 기독교인이. 근데 기독교인마저도 편승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유익 되면은 복음이 오고 다 온데간데 없는데요. 저 어느 지역 가면은요, 아예 그럼 싸움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안타깝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후대가 걱정, 후대가. 요한복음 2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편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성경 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시편에도 성경 저것도 교동문에서 있었는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 묵상하는데 내가 지금 뭐 온몸이 암투성이가 되어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 먹을지라도 주님 바라는 순간만은 평안해야 돼요. 몸은 괴롭지만은. 욥이 그랬잖아요. 기와 짱으로 몸은 끌고 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반대로 육의 거를 찾잖아요. 영적인 거는 어떻게 되더라?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보니까 대원사를 13절만 강조를 하는데 그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바울이 고였는데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 말은 뭡니까? 부자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앞에 거 빼고 내가 능력 주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 잘못하면 이거는 성공주의가 되어버려요. 창세 10장이 된다니까요.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요 성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빈에도 처할 줄 알고, 저는 하루 종일 또 굶어봤어요. 금식기도 하려고 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난해 봤습니다. 근데 큰 부자는 못 해봤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난이 얼마나 중요한 발판이 되냐, 후진국에 가도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하루만 딱 견디면 적응해버려요. 먹을 게 없으면은 여기 먹는 거, 우리 체력 유지하는 내가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먹으면 되고, 모기가 안 좋다 그럼 상황 봐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느 후진국, 인도의 후진국, 신발 없는 곳, 아프리카, 여기 옛날에 중국의 하얼빈 저쪽에 만주 그쪽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하루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발판이잖아요. 이게 발판이에요. 어릴 때 가난한 게 발판이에요. 내가 어릴 때 너무너무 부자로 살았다, 못 견디지요. 똑같이 가는데 어느 분은 모기가 물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 집을 이딴 데로 얻어줬냐 막 그래요. 왜? 너무 좋은 환경이 지나왔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뭐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좋은 환경에서는 그러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발판으로 삼은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려 복음을 더 심어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무식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왔는데 이렇게 대접하냐?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게 발판으로 바꿨냐 아니면은 못 바꿨냐, 그거예요. 차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래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언약으로 잡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간단해요. 예수님 그래도 끝내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래도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은 자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좀 받으면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면 계약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은 보통 신자예요. 이걸 발견하고 내 남은 생에 이를 위해 내 생을 드리겠다. 그게 이면 계약 발견한 거잖아요. 흔들리면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가도 흔들리면 안 해버리고 이저것하고 죽으면 죽으리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요즘 목사들요.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문제가 오면은 목회자의 길 가는 거를 내팽개치고 때로 어떤 사람도 후회도 해요. 누가 가라고 그랬나 지가 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문명의 이기가 네피림 문화가 딱 영향을 주니까 더 좋거든요. 그게 아무리 누려도요. 마약 소굴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마약 그죠? 나와서 내가 해적선이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랍니까? 그게 해적선인데 나와서 내가 잘 먹고 살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까지 그렇게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 5장 10절만 얘기인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열매예요. 십자가 사랑. 제가 책을 많이 나누는데 요약 등 조금 이제 정리해 보니까요. 세계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은요. 답이 사랑이에요. 인간 사랑.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 그 뛰어난 머리를 써요. 근데 이걸 놓친 사람들, 그 사람 쉬운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은 철학자들은 뭐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영웅으로 남아있어요. 영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나온 수많은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기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 얘기한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영혼 사랑. 그럼 뭡니까? 기뻐요. 나는 정말 삶이 기쁩니까? 물론 아프면 고난스럽죠. 왜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은요, 내한테 바늘로 찌르면 따가운 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안 그래요. 정신으로 안 그렇다니까요. 힘은 들지. 막 소리도 질러. 이러니까요. 누가 그래? 목사님 그건 다 해봤으니까. 몰라요. 나 천국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 나 그런 건 천국 가서 우리 토론하자고. 이 땅에서는 모르니까 천국 토론하자고. 그럼 뭡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으니까 피스메이커냐? 트러블메이커냐? 나를 만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느냐? 힘을 얻느냐? 그게 나요. 내가 피스메이커다. 그럼 그럴 만한 힘 생겨요. 그런데 별말 안 했어도 보기만 해도 좋아.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저 사람은 신경질나. 그럼 트러블메이커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표출되니까 뭡니까?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니까. 화평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걸 배려라는 세가리가 배려라고 그러는데 배려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넘어서 상대방의 유익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주장만 계속한다. 평상시에. 그건 뭐 아니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랑 모든 기준이 돈이야. 목사님은 돈이 많으니까 뭐 밥을 사시오. 목사님 뭐 어쩌고. 목사님 좋은 집에 사니까 뭐 어떠시오. 쥐가 사줬나?
모든 귀신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린고비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신자가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신자는 내가 얘기한 10%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은 게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참 사람과 이런 합평이 안 될 때 빌립보 4장 7절 말씀해놨잖아요.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평강의 하나님께 망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하나님 갈등이 생겨요. 저를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들 나한테 왜 어렵게 하죠? 하나님 일르라 그랬어요. 일르다기보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일르는 게 기도요. 아멘. 많이 일르시기 바랍니다. 일른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 그대로 들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일러야 돼요. 저는 내 자신을 많이 일러요. 아버지, 저는 오늘도 오는데요. 참 제가 솔직히 그렇게 제가 꼬라지가 보니까 더 속은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다 주님 바람 조금 시죽 웃다가 또 딴 생각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좀 맡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런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셔서 가게 하시니까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가진 것 말고 제가 가진 능력 말고 하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 제대로 된 제자 한 명을 세우고 가게 해주세요. 요즘 기도가 이겁니다. 저는 오늘 데려가도 괜찮고 내일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쓸 데가 있다면 쓸 데가 없다면 데려가세요. 저는 매일 하는 거예요. 쓰실 데가 있으면 사용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쓸 데 없으면 뭐 때문에 구원받아 이제 헤매고 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평안을 누리는 전도의 여정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답은 얻었으니까 먼저 언약을 먼저 거기서 해보세요. 3번 잡으면 돼요. 이제 앞에 거 보고 정말 나는 마땅히 오직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 렘넌트들요 갈등 올 때 딴 거 날 때 이거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100번만 고백해봐요. 인생 달라져요. 저는 처음에 이걸 붙들고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했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읽어 신문서 가지고 정식기도를 3번 했다니까요. 한 1년도 못 했는데 그게 체질화 된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전화도 안 받아요. 딱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딱. 그 소리내 기도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한 10분, 15년 걸려 이제 막 다른 말 생각나고 하니까. 그러면은요, 뭐가 깨달으냐? 예수밖에 없네. 왜 그분 그리스도니까 사실상 유일성이 딱 깨달아.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뭡니까? 사단의 작품이요. 이게 그냥 믿어져 깨달아져요. 그럼 누구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훌륭한데 불신자야. 그건 마귀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주면은요, 귀신 능력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건 천사 능력이 비슷한 건데. 우리 던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였는데 그 사람 곡 어디서 받았어요? 공동묘지에서 받았잖아요. 그 사람 공동묘지에서 묵상한 거예요. 곡 받으니까 세계 인물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게 세계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묵상 얘기만 해요. 묵상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빌 게이츠는요, 가끔마다 일주일에 통나무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한대요. 그걸 나와가지고 사업에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티브 잡스는 또 그걸 생각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깊은 묵상이 중요한데 그 사람은 세상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 사단이 이제 세상 문화를 이끌어서 인간을 장악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깨달아지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하셔 바랍니다. 그냥 묵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탁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죠?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때 미련하게 보인다. 능력이 있다고 나타나니까 재창조 축복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간과 응답을 체험해라. 그래서 1사판 언약 붙들고 1장 12절 15절에 가니까 2장의 응답인데, 이 2장의 응답이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일단 은혜 받으면 사람이 뭡니까? 밝아져요. 기뻐요. 그죠? 은혜 받고 깨달아지니까 15살에게 이제 제자인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전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소원이구나. 전도자에. 그러고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통해 미래가 보이고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할 게 뿐이 없네.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영원 사랑이 되어지고 전도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40절 47절 뭐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는 모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향이 나는지 어떻게 되냐? 집중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에디슨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하냐? 집중 안 하잖아요. 한마디로 사색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의 성경 모르면 철학은 개동 철학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철학이라는 건 인간학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래 되면은 인생의 시장이 뭡니까? 전도자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다 보면 4대 6대 10년에 전환점이 생겨요. 요때잖아요. 거의 전환점이 생기는데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3, 6, 12 고집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려고 할 때는 뭐죠? 이유가 있는데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는 밀어보죠. 믿습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너 그거 좀 망해. 그래도 주시옵소서. 제가 결정했나이다. 지가 결정이 하나님 결정했냐? 이래 되는 거예요. 조금 응답을 이제 하도 안 됐어가지고 풀어주면은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빨리 턴을 안 하고 그대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 기도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한 그 축복을 가지고 12명이 시작한 말씀 운동이 두란노, 서원의 전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전체 지역에 퍼진 거예요. 거의 12명 시작해서 12명. 에베소 1장 1장 1절 7절을 보면은. 그래서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을 원해요. 지식이 많다고 깨달으면 아닙니다. 진짜 참 복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물론 깨달은 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깨닫잖아요. 인생 달라져요. 내 사고방식 달라져요. 알지 깨달으면 또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 전도자의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건 어제 흩어진 제자에 나온 메시지를 제가 딱 보고 이거 넣자 해가 넣었는데 남은 자의 정체성이 있어요. 바꿔라 이거요. 뭘 보니까 모든 거를 그리스도로 바꿔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다른 영적인 거를. 그럼 찾을 거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뭐냐? 찾으라는 얘기예요. 누릴 거 성령 충만 속에서 인도하는데 응답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이게 되어진 사람이 순례자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사도행전 여기 1장 제가 보기에는 14절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아니고 24절로 26절에 마띠아를 수용한 거예요. 마띠아. 그래 그걸 수용한 거예요. 이제 12제자 속에 그 앞에서 성경에 수용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이 시대 전도자가 본 것도 다르게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 10절 성령 충만하다 초월돼요. 초월. 그 답은 뭡니까? 15나라의 제자가 아니고 그것도 되지만은 전도자를 하는 자식이구나. 이 시대에 나시는 자식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죠? 미래가 보여요. 18절. 정말로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주신 길 깨달으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다 보여요.
그다음에 우리는 정복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체성이라고 내가 그런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신분인데 경찰이 경찰 신분을 가진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지, 이 경찰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 환자고 불붙어가지고 돈 먹고 이러다가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체성 회복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싫어도 해야 하는 일, 사마리아에서 가지 말았는데 빌립은 갔잖아요. 아, 저 인간은 안 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환란이 있어도 가야 돼요. 스테반 환란을 피부에 앓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환란 있잖아요. 뭐 누가 왔다고 저 갔다 졌다고 말 많잖아요. 환란입니다 그거다. 그때 그래도 뭡니까? 이리 가고 가라고 돌아가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전도운동 속에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지나가지 않는 거면 복음만이 되는데 복음만 붙들고 가면 되죠. 교회사가 성경 역사 속에 보면은 다수가 다 믿고 이렇게 될 때는 항상 타락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복음을 세계복음했단 말이에요. 다수가 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노예시키고 포로시키고 속국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결국 유리 방황했는데, 그런데 참복음 가지고 통해서 2000년 역사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또 500만에 회복된 복음이 일어나니까 또 환란이 일어나요. 또 흔들려요. 그러나 그 중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렘넌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깨달은 우리 후대가 우리 소만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영향 미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시를 열어라. 지혜들인데, 밀려오는 담요줄 제대로 찾아라. 원래 렘넌트 센터가요, 이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구청이 하지 말고 그냥 사명자들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 해요. 이때 뭐 시간 되면 어른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번 해봐요. 그러기도 하고. 지혜들, 육신의 마음에 걸린 사람들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복음만 강조해야 돼. 복음만. 그래서 1장 14절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요. 성장 끝나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그때는 제일 중요한 증인이 가는 거예요. 증인이. 응답 받으러 가서 얘기할 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들인데 237 나라 사는 렘넌트 서밋을 키워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 후대를 제대로 키워놓지 못하면 우리 후대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중자들께서 내 자녀만 잘 되면 되지. 천만에 만만해. 옆에가 다 썩었는데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평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저는 이거다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응답 받아서 정말로 올바른 전도자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신 그 주께서 저희들에게 전도자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능력이 아닌 언약만 잡았더니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입니다.